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좀 길지만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그 4번째 표적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표적은 표적 자체에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기적 사건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번 주로 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행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에 대한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제외하고 사복음서에 공통으로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이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오병이어 이 급식이적 이 사건만이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약간 좀 성경 저자가 사도 요한이 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공간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4개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요.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배경은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고요. 그곳에 왔을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왔냐면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대요. 갈릴리 바다 근처까지요. 그런데 그 수가 몇 명이었냐면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걸 보면 유대인들의 인구 셈법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작년의 남자들의 수만 셌거든요. 구약이든 신약이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록된 5,000명은 남자 군대 나갈 수 있는 장성한 사람들만
생거기 때문에 여성들, 어린이들, 노인까지 하면 한 2만 명 정도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 2만 명 정도가 예수님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먼저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영혼의 양식은 말씀을 전하죠.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야트막탄 언덕이나 아니면 산 비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요한복음이 여기서부터 좀 달라요. 공간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빈들에서 행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산에서 행하셨어요. 산에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앉으셨다. 유대인의 설교 자세는 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팔복 설교를 하실 때도 보면 산에 올라서 앉으시면서부터 심령이 가라앉아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는 것은 설교 자세로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대략 2만 명에게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영혼의 양식을 나눠줬음을 알 수가 있죠.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또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한 산 비탈 쪽에서 아마 2만 명이면 뭐 웅성웅성되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산 중턱 정도에 앉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가 길어진 것 같아요. 요즘은 짧게 해야지 설교가 은혜롭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도 설교 길게 하다가 한 청년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설교를 길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시간대를 놓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불쌍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고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녁 시간대를 놓친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이 시간대에 돌아가다 보면 설교도 길어갖고 늦게까지 들으느라고 지쳤을 텐데 돌아가다가 기진맥진 할까봐 염려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저녁 시간대를 놓친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에 좀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5절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큰 무리에게 어떻게 해야지 먹일 수 있냐는 거예요.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한 끼니 식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에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제자는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안드레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라요. 그리고 안드레가 또 형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또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두 번째 제자가 베드로 되고요. 또 갈릴리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신 다음에 그 이튿날 만난 사람이 빌립이에요. 이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서 세 번째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 친구를 또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제자 삼았는데 그 네 번째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면 나다나엘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의 초창기 멤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세 번째로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감격해서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제자 삼도록 인도했던, 어찌 보면 신실한 제자가 빌립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유월절 가까운 때 일어났다고,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2장에도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런 사건을 일으킨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유월절이 두 번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2년 동안 함께 생활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탁월한 설교, 서기관 같지 않는 권세 있는 그 설교를 2년 동안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표적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던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는 수많은 기적들을 빌립이 봤어요. 2년 동안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빌립 믿음이 좋아야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죠. 우리들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고 경험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충 이렇게 되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빌립은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남자만 5,000명에게 저녁 한 끼니 식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빌립이 제자로 예수님과 가까이 생활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말씀과 놀라운 기적을 받기 때문에 좀 믿음이 어떤지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가지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했대요. 여기서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예요. 테스트. 말 그대로 오늘날 우리가 테스트 시험을 보잖아요. 그 테스트는 그 사람의 실력을 확인하고 싶어서 학교에서 뭐 중간고사든 뭐 기말고사든 SAT든 시험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빌립의 믿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 시간이 오래되어지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지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테스트하고 싶어요. 이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시험은 영어로 템테이션이죠. 템테이션은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고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게 사탄의 시험이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의 상태를 늘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그 시험하신 내용이 뭡니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지, 독자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한 거예요. 믿음을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싶은데 거기에 합당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테스트한 거죠. 시험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에 통과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 대해서 왜 따르는가?
늘 궁금해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만 되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왜 주일날 나와서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지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적에 예수님 너무 궁금한 거예요. 무리들이 쫓아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나를 따르는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르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따라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따라요. 세례 요한은 불의를 보지 못하고 정의를 외쳤던 그런 선지자였죠. 예수님이 행하는 행적 중에 정의로운 모습 보고 그런 모습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엘리야는요,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죠. 구약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에게서 엘리야적인 모습을 보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 예레미야는요, 사랑의 선지자 아닙니까? 눈물의 선지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고 감싸고 돌보고 이런 모습 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또 선지자 중에 하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말씀을 백성에게 나눠줬던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것에 매력을 느껴서 그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부분적으로 맞죠. 그 예수님을 전부로 믿는 게 아니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익될 것 같은 것을 예수님에게서 바라보고 나름대로 무리들을 쫓았던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경우 있죠. 교회를 나오면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많은 무리들처럼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테스트하게 더 질문하는 거예요. 왜 교회 나오니? 왜 예수님 믿니?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정확하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것도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줘서 그렇게 올바르게 고백했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따르는 믿음의 모습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따르는 게 올바른 모습인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을 드리지 못했어요. 빌립은 남자만 5,000명의 무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느냐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빌립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7절 보세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의 한 끼니 식사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빌립에게 질문했는데요. 빌립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질문을 던지진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남자만 5,000명 거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거기를 바라보면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가져온 거 있으면, 도시락 가져온 거 있으면 조금씩 걷게 하고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갖고 돈을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서 그것으로 동네에 가서 음식을 사와도 또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에 일해서 얻을 수 있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노동자가 200일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이니까요. 만약에
일일 노동값이 10만 원이라면 2천만 원, 뭐 20만 원 받는다 그러면 뭐 4천만 원 정도가 그렇게 드는데 그것도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세상적인 계산으로 예수님께 대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했는데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빌립은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고요, 직면한 문제를 보고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도 빌립처럼 그 문제에 대해서 세상적인 그 지혜라고 여겨지는 그 계산하는 방법으로 접근하고 그것으로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1장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보냄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본체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2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따라다녔으며 그 정도 됐으면 예수님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믿음 고백과 더불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고 질문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대답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죠. 본인이 왜 계산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왜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까? 우리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없냐는 거죠. 지난주에 세 번째 표적에서도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낳고자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했으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저 낳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그 고지,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을 먼저 동할 적에 물을 동할 적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낳게 되니까 예수님 여기서 기다리다가 내 옆에서 물이 동할 적에 나를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빌립이나 38년 된 병자나 다를 게 뭐 있어요? 계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질문했다면 그 예수님의 질문 속에 또한 예수님께서 정답을 알고 계시고 정답을 내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잖아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에스겔 골짜기를 데려가서 그 골짜기 가운데 많은 뼈가 가득하게 있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 많은 뼈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유다 민족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마른 뼈 같은 유다 민족, 희망이 없고 어떤 가능성도 없는 죽은 자와 방불한 마른 뼈 같은 유다 민족에 대해서 마른 뼈가 가득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에 보면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마른 뼈들을 보여주고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빌립처럼 마른 뼈가 살 수 있는 상징적인 거 알았겠죠. 어떻게 하면 유다 민족이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빌립처럼 얘기하지 않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자들의 올바른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하시죠. 마른 뼈 죽은 자 방불한데 그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남자만 5,000명 그 식사를 갑작스럽게 설교가 길어져서 끼니를 지나서 해결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그 대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에게 에스겔 선지자처럼 주님, 해결할 방법을 얻지만 주님은 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해결하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믿음을 보이는 게 2년 동안 제자로 살아왔으면 그런 믿음을 보였어야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계산하고 있잖아요. 빌립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직면한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그 문제를 직면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정답을 얻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은 계산적인 믿음을 보였죠. 그 반면에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있는데 안드레가 등장하는데요. 또 안드레도 똑같이 세 번째 제자로 선택받아서 빌립처럼 똑같이 2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해 왔어요. 또 안드레는 다른 믿음을 예수님에게 보여줬어요. 8절이죠. 8절과 9절인데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빌립과 다른 믿음을 보이네요. 빌립은요 다른 사람을 형 베드로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처럼 안드레가 이렇게 무리 중에 보니까요 한 아이의 식사가 보인 거예요. 그 식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는 한 아이의 식사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도 오병이어가 남자만 5,000명 먹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음이 있으니까 한 아이의 식사 분량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을 먹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보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안드레의 믿음을 보여요. 부족한 믿음을 보입니다. 아니 그거 말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꼭 가져오는 것까지만 하지. 그 다음에 사족을 붙였는데요. 이 안드레가 뭐라고 사족을 붙이냐면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 이거 안 붙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붙이지 말아야 할 말을 붙였어. 그러니까 안드레의 마음 깊숙이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사실은 보인 거죠. 이 오병이어가 이 5,000명을 먹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죠. 어쩌면 우리들도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헌신하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도 안드레처럼 생각하면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보다도 오병이어가 더 많이 보인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사역하고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더 많이 안드레처럼 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을 더 많이 봐야죠. 예수님께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지요. 어쩌면 우리가 오병이어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 아이의 식사에 분량밖에 안 되는 작아 보이는
그 오병이어가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의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죠. 오병이어는 한 아이의 식사밖에 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일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그러고요.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일반 성도든 목회자든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가 요즘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모두들 말하는 시대입니다. 작은 교회로, 개척교회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드레처럼 오병이어인데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랑 뭐 다를 게 뭐 있겠어요? 똑같죠.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드레는 한 아이의 식사에 해당되어지는 오병이어를 가져와서 이것이 5,000명 먹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안드레가 바라봤던 한 아이의 식사인 오병이어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바라본 오병이어는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병이어를 안드레처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세요. 11절이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한 아이의 식사에 해당되는 보리떡 5개, 그 떡이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손으로 줬어요. 가져 축사하신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앉아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눠주시고, 또 이어에 해당되지는 물고기 2마리, 물고기도 그렇게 예수님이 손으로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들의 원대로 예수님께서 나눠주셨어요. 안드레는 한 아이의 식사의 분량에 불과한 오병이어에 대해서 5,000명에 대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지만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적에 그 한 아이의 식사의 분량에 불과한 오병이어가 5,000명을 원없이 먹이는데 사용하고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다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한 아이의 식사의 분량이 남자만 5,000명, 2만 명의 사람을 배불리게 먹고 남을 정도의 기적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병이어잖아요. (2만 배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병이어처럼 예수님의 손에 온전히 들려지게 된다면 2만 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는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에 왜 여전히 빌립 같은 생각, 믿음, 안드레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아야죠. 우리가 이따가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는 특별 기도에 대해서 얘기 나눌 텐데, 이번 기점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들려지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오병이어처럼 예수님의 손에 온전히 들려져서 예수님이 우리를 오병이어처럼 사용해서
2만 명의 사람을 먹이는 그와 같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 네 번째 표적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 기록하냐면요, 요한복음만 유월절 가까운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사절이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 가까울 때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1장에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죠. 그 세례 요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한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이 선포 때문에 안드레도, 베드로도, 빌립도, 나다니엘도 다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의미하는, 바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우리의 단순히 육신의 배고픈 문제, 이것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영혼의 양식도 영원히 해결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끼니 해결되어지는 그 식사를 통해서 그 먹은 거에 집중하지 말고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혼의 생명을 얻고 그로 인해서 영생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먹은 그 무리들은요,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신 예수님을 또 여전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그 떡과 물고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있으니까 한 끼 식사 해결되어지네. 아, 그러면 예수님이 늘 함께 있으면 앞으로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겠는데, 육신의 문제만 해결되시는 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왔던 무리들은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메시아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있는 무리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내 육신의 이익, 내 육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그 무리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기적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 없는 거죠. 예수님 임금인데 억지로, 오늘에도 억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욕심, 내 유익, 세상적인 번영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없냐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도망가세요. 떠나가세요. 산으로 올라갔다가요, 나중에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배 타고 도망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도망간 거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 타고 또 그 건너편으로 예수님 또 쫓아가요. 그리고 건너편에 도망간 예수님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 왜 언제 여기 왔어요? 우리의 이곳 계속 머물러서 우리의 임금으로 우리의 필요 채워주셔야지 왜 건너편으로 언제 도망오셨어요?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라는 이 표적이에요. 표적.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나타냈다는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바다 건너편까지 쫓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려고 합니까? 우리들도 이 무리들처럼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니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보이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오병이어로 먹은 한 끼의 식사는요, 한 끼 식사로 끝난 거예요. 그런 도움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도 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 잘 되게도 해줄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수 있죠. 근데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은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들은요,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있는 거지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 영생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쫓아온 무리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한 끼 식사 같은 그런 거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한 끼 해결되는 거, 이런 거, 잠시 잠깐 있는 거,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이 공간복음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죠. 안드레가 오병이어 갖고 왔을 적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다음에, 공간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떡과 고기를 나눠줘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손에 들고 축사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2만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영생을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흘러간다는 것을 그 무리들에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35절에 보면 요한복음이 좋은 이유는요,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 급식 이적만 기록하고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해설된 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해설을 해줘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35절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떡을 떼주는 걸, 직접 떼주는 걸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자신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원한 양식을 영원히 누리라는 거죠. 그 영생을 누리라는 거죠. 이건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양식에 대해서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잠깐 있다 없어질 썩어질 양식,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 영생하도록 하는 이 양식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새벽기를 통하여서 그래서 말씀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께 더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병이어 같은 우리를 바라보고 오병이어 같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요. 그래서 오병이어 같은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게 먹고 남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계기가 좀 필요했던 거죠. 우리가 오병이어서 예수님 손에 온전히 들려지고 있습니까? 삶 전부가 예수님에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냐는 거죠. 그렇게 들려진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몽고메리 카운티 지역 가운데 한인들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2만 배로 나타났어요. 우리를 통하여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오병이어로 쓰임받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수많은 영혼이 살리는 그런 교회로 오병이어처럼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